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털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이 나중에 한 일이지만 바울이 탐배가 상륙한 섬은 멜리데라는 외딴 섬이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바울 일행은 다행히도 멜리데 섬 주민들로부터 따뜻한 영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2절은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후한 대접을 받게 된 바울은 아마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본 낯선 사람들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원주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친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긴급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불에 넣는 순간 그 열기에 화들짝 놀란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을 보면서 토인들은 바울을 살인한 사람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네메시스 신이 벌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독이 퍼져 바울이 죽든지 아니면 최소한 물린 자리가 붙든지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오래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이 멀쩡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신이라고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멜리데 섬의 토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 네메시스가 인간을 심판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록 바다의 풍랑 속에서 구원받기는 했지만 바울은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인 네메시스가 기어이 독사를 보내서 물려 죽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네메시스가 생명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우상이 생명을 주관하고 인생의 기륭화복을 관장하고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바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점쟁이를 찾아야 합니까? 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요동하는 것입니까? 왜 자꾸 물질을 의지하려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 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독사에 물렸습니다. 원주민들은 살인한 자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대꾸도 않는 바울입니다. 그렇게 아우성치는 와중에 바울이 한 일이라고는 단지 자기를 문 독사를 불에 털어버린 것뿐이었습니다. 바울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오해를 받을 때 취할 방법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앞길을 묻는 것도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변명하는 것도 좋지를 않습니다. 오해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핑계로 들릴 뿐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어야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닥친 위기를
이기게 하십니다. 바울이 독사를 불에 떨구어 태운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 성도에게 이길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토인들의 변화를 잘 살펴보십시오. 처음에는 바울더러 살인자라고 하더니 독사에 물렸는데도 전혀 해를 당하지 않자 나중에는 신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살인자가 신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바울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구구절절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동으로 신이 되었습니다. 확신하건대 토인들은 바울을 신으로 생각했지만 바울은 이후에 이 보블리오의 집에 사흘을 머무는 동안 자신은 신이 아니며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주 세세히 설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아주 쉽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신유의 기적도 나타나고 무엇보다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꼭 놀라운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구에게나 쉽게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기적임을 알고 사랑의 기적을 행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